보통 배낭여행자들은 대부분 피렌체에서 2박 3일 일정을 가장 선호하죠. 피렌체는 두오모와 우피치 미술관 외에도 르네상스 거장의 작품들이 곳곳에 성당과 미술관에 흩어져 있어 2박 3일 동안에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지런히 다닌다 해도 2박 3일 동안 제가 소개해드린 피렌체의 주요 명소 12곳과 우피치 미술관 관람까지 다 소화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본인의 여행 일정과 동선에 맞춰 선택해서 여유있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피치 미술관과 제가 추천드린 두오모 등 12곳 이외에 피렌체에서 3일 이상 숙박해서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르노강 인근의 3곳을 묶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티궁, 산타마리아 델 카르민의 성당, 온니산티 성당인데 연결 코스로 도보로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직전 콘텐츠에서 소개한 미켈란젤로 광장은 일정과 관계없이 저녁 일몰 시간 즈음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광장에서 연결된 비알레 데이콜리 산책로는 시간 여유가 있다면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르노강 가까이에 피티 팔라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팔라조는 왕이나 귀족 등의 명문 가문들이 살던 곳을 말하는데 주로 궁이나 궁전으로 해석되는 저택보다는 큰 집을 말합니다. 피티 팔라조는 한때 메디치가와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가던 부유한 상인 루카 피티의 의뢰를 받아 브루넬리스키가 15세기 중반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팔라조가 완성되기 전 의뢰인이 사망하고 권력에서 밀려난 피티가의 궁을 1550년 코시모 1세 대 메디치가 구입해서 광대한 이탈리아식 정원인 모볼리 정원을 만드는 등 개축 확장하였습니다. 또 코시모 1세는 안전을 위해 우피치궁과 베키오 다리를 지나 피티궁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폐쇄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피티궁은 피렌체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궁의 정면 가로의 길이가 200m나 된다고 하니 그 길이가 짐작이 됩니다. 건물이 100m 달리기를 2번 할 정도라고 하니 엄청나게 크죠? 1737년까지 메디치가의 거처로 사용된 이곳은 1798년 국립미술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팔라티나 미술관을 비롯해 현대미술관, 은그릇 박물관, 의상갤러리, 도자기 박물관 등 7개의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팔라티나 미술관에는 특히 라파엘로의 의자의 성모, 대공의 성모, 티치아노의 참여하는 막달라 마리아, 루벤스의 전쟁의 결과, 베로네제의 그리스도의 세례, 카라바조의 잠자는 큐피트, 보티첼리의 아름다운 시모네타 등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피티궁의 미술관 역시 우피치 미술관처럼 메디치가의 마지막 인물 안나 델라 루도비카가 기부한 메디치 가문의 소장품과 컬렉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 컬렉션이 공공성을 띈 것이라면 피티궁의 미술관들에 있는 작품들은 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팔라티나 미술관은 피티궁 2층에 호화로운 1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티 미술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산타마리아 델 카르민의 성당은 카르멜회 교회로 13세기 중엽에 건설됐지만 대부분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18세기에 개축되었습니다. 카르멜 수도회로 인해 세워진 이 성당은 두오모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당 안 브랑카시 예배당에 르네상스의 선구자라 불리는 마사초의 그림이 있어 유명한 교회입니다. 마사초가 브랑카치 예배당에 그린 그림들은 미술사에 길이 남는 명작입니다. 예배당의 벽화는 소실점을 중앙에 모은 원근법의 적용과 마치 조각과 같은 볼륨을 지닌 뛰어난 인물 묘사로 15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벽화를 보고 그림 연습을 할 정도로 르네상스 당시부터 매우 유명했습니다. 벽화는 위아래 두 단으로 그려졌는데 낙원 추방, 세금을 바치는 예수, 베드로의 설교, 아담과 이브의 유혹,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방문함,
베드로의 순교와 시몬 마구스와 논쟁하는 베드로 등 아담과 이브를 제외하고는 모두 베드로의 일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성 사무이체와 이곳 예배당 벽화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벽화들 중 마사초의 대표작 낙원 추방과 세금을 내는 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사초의 낙원 추방은 낙원에서 막 쫓겨나오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질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죠. 그 죄는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간교한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림에서 낙원의 입구로 보이는 곳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전라의 모습으로 낙원에서 추방되고 있죠. 낙원 추방에서 나타난 전라는 미술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적나라한 묘사로 비난이 쏟아지자 허리 부분을 가리는 나뭇잎을 그려 넣었는데요. 18세기 화재로 더럽혀진 벽화를 복구하면서 원래의 전라의 모습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는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일어날 고통들을 생각하며 아담은 눈을 감고 있고 하와는 소리내어 울며 수치심으로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사초의 세금을 내는 예수를 지금 보고 계시죠? 15세기 초 피렌체는 국가 예산이 크게 늘어나자 성직자와 교회 건물에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교회와 국가는 대립하여 많은 논쟁을 일으켰는데 바로 이 시기에 가족 예배당에 예수의 세금 납부를 주제로 한 벽화가 그려진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 그림은 신약 성서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일화를 세 장면에 걸쳐 보여줍니다. 12제자가 예수를 애워싸고 중앙에 예수는 위엄 있게 명령하고 등을 보이고 있는 자는 예수에게 세금을 받으러 온 세리입니다. 제일 왼쪽에서 베드로는 갈릴레이 호숫가의 물고기 입에서 은전을 꺼내는 모습이고 다시 제일 오른쪽에서 세금 징수원인 세리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모두 세금을 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의 광고나 홍보물처럼 당시에는 그림이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 그려진 등장인물들은 모두 맨발에 투니카 위로 토가를 왼쪽 어깨에 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옷은 로마 그리스풍을 띠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마사초의 친구나 문화생들을 모델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르네상스의 혁신이라고 하는 선 원근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머리 위쪽을 한 점으로 정해놓고 그 중심으로 인물들이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듯한 사람들, 헐벗은 산과 눈이 채 녹지 않은 호수 등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배경,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나타낸 인물들. 이런 표현법의 사용은 르네상스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온니산티 성당은 13세기에 건축되었으며 17세기에 와서 바로크 양식의 정면 장식으로 재건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니산티 성당의 파사드는 15세기 베네데토 브리오니의 작품으로 테라코타에 요약을 입히는 기법을 사용한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기법은 피렌체에서 처음 시도해 큰 인기를 누렸던 기법으로 채색 도판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은 베스푸치 가문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이 가문의 가족 예배당 역할도 했습니다. 베스푸치 가문은 주로 동방무역에 주력했으며 당시 피렌체 최고의 메디치 가문과 관계를 맺어 메디치 정권에서 행정 관료도 많이 배출한 집안입니다. 온니산티 성당에는 1306년 조토가 이 성당을 위해 제작한 제단화 온니산티 마돈나, 모든 성인의 성모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성모와 아기 예수를 그린 초대형 제단화로 성당의 이름을 따서 온니산티 마돈나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도의 사람들은 50년 후에 보다 화려한 그림으로 제단화를 바꿔 온니산티 마돈나는 지금 우피치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15세기에 제작된 두 작품, 보티첼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기를란다요의 성 히에로니무스가 있는데요. 두 그림은 1480년경 수도원의 주문으로 그려진 프레스코화로
당시 유행했던 주제인 연구에 몰두하는 성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티첼리가 그린 서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림 속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흰 사제복과 붉은 외투를 걸치고 서재에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눈썹을 찌푸린 채 명상에 잠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책들은 학자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를 나타내고 탁자 위에 놓인 주교관은 신학자로서의 업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리 뒤쪽에 놓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일몰이 지난 시간이지만 그림 속은 한낮인 것처럼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인은 그림 속 시계가 알리는 시간에 자신이 빛으로 물들었고 히에로니무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그 순간에 성 히에로니무스가 임종을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티첼리는 이 그림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히에로니무스 환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를란다요가 그린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는 보티첼리가 그린 서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 또한 연구에 몰두하는 성인을 주제로 그려졌는데요. 기를란다요는 플랑드르 화파에서 영향을 받아 정물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성 히에로니무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는 성인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성인의 연구 의무를 상기시키기도 한 작품입니다. 두 그림에 나타난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 4대 교부로 일컬어지는 성인입니다.